이 돈 문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맞죠? 좋은 거예요. 그럼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돈이 악하거나 돈이 나쁘거나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지만은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돈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기도 하고 형제와 싸우게도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돈을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짐승들은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람들은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직을 팔아먹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 앞에 거짓말하다가 그냥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게하시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한센병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19세기에 쓴 독일의 단막극 돈불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잘 사는 가정에 아들, 딸과 아버지가 사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계모가 들어와요. 계모가 들어와서도 참 가정이 단락하게 재밌게 잘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시체를 아직도 두고 장사도 안 지내고 돈이 내 거다, 네 거다. 계모는 남편 것이니까 내 거라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 것이니까 내 거라 그리고 지금 현재 장사도 치르기 전에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돈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그래가지고는 금고문을 열고 불을 펴놓고는 돈을 하나씩 거기에 태워버립니다. 돈불이라고 하는 단막극의 얘기입니다. 돈이 뭐길래 재밌게 살던 집안에 돈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싸우느냐 이거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이가 금이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는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돈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돈을 다스리자.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세상에 올 때 돈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손에 잡고 온 사람 없어요. 세상 떠날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승 갈 때 비자하라고 간 속에다가 돈을 넣어주지만은 돈 갖고 못 가요. 땅 속에 썩는 거지요.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돈 때문에 살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다스려야 되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돈의 종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면 행복한데, 돈에 욕심이 있으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돈에는. 자,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지금 현재 우리 세뇌 성도들 중에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정말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이만큼 살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감사 못하지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있고 입을 옷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 못하니까 돈만 생각하고 돈 따라가다가 멸망할 수 있잖아요. 많이 묻어놓지 않아도 부동산이 없어도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못했고 갈 때도 벌거벗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갈 때는 수의 한 벌 비워주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를 못합니다. 욥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자식 10명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던 욥, 그 신앙이 대단하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원망할 게 뭐 있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았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욥인데 욥 안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켰던 욥은 나중에 갑절에 복이 왔는데 그 큰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10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돈, 물질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 떠나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 뭐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우리 예수 잘 믿다 가면 저 나라에 천국집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습니다. 생명가가 주렁주렁 열려 따면 열리고 따면 열리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수 강수 흘러나기 때문에 마실 물이 걱정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길이 정금으로 됐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천국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핵의 위험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채 살아야 100년을 채 못 살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잘 지은 집도 못 갖고 가고 부동산도 처자식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없어요.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임무는 이 땅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가야 돼요. 돈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있어도 족한 줄 모르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격언에 돈은 바닷물 같아. 따라합니다. 돈은 바닷물 같아. 바닷물이 어때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탁 갈증이 막 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욕심이 생기고 막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막 부러울 것이 없다. 1,000만 원 있어 보여. 1억 있고 싶은 게 그게 사람 욕심이고 1억 있으면 10억 있고 싶은 게 욕심이고 안 그런 척 하시지만은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돈 있으면 다 더 있고 싶은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 공급해 주고 떡을 공급해 주고 그러시니까 물 마시게 하고 그러시니까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밀가루통의 기적, 기름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하늘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돈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귀중한 사명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잘 다스려야 돼요. 돈을 적당하게 잘 벌고 적당하게 잘 써야지. 돈을 잘못 벌거나 돈을 잘못 쓰면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을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성도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지나친 애착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병적인 애착심, 돈을 사모하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 그러느냐?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의 발목이 잡히면 나중에 돈이 내 발목을 잡고 돈이 내 목을 잡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중직이자 집사가 되어도 세례교인이 되어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왜 도둑질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왜 걸어가느냐? 돈 준다고 하니까, 몇 개를 준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다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막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갔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발람이에요. 돈의 욕심 지나치면 선한 일 못하고, 돈의 찐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돈을 사랑하면 나만 위해서 오로지 묻어놓지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몰라요. 성경의 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때까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좀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좀 어려운 사람들 도움해서 살아야 그것이 성도들의 돈 관리가 바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말은 죄에 빠진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악의 제2의 뿌리가 된다. 뿌리란 말은 헬라어의 피자. 말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은 안 배나 별 차이가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정관사 붙고 안 받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제곱 악이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돈을 사랑함이 그것이 먼저 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세상에서 필요한데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바르게 관리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10절 하반절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지만 제2의 쾌락을 누리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남편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거기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고 부자관계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남과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보다는 오히려 부하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부자였지만 물질로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욥이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돈 있는 사람, 부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하고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것이 죄가 아니고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돈이 있는 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돈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돈 있다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라. 자,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 있다고 그들은 피우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돈 있다고 물질 좀 있다고 남을 업신여기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요사이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3분의 2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 일이 더 많지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무의도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눈초리가 뜨거워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러면 사라진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금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사고로 빼앗길 수도 있고, 전쟁으로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음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세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늙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것이 언제나 내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1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돈 때문에 죄짓지 말고 부당하게 벌지 말고 잘 벌어서 잘 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경제가는 많이 벌자, 많이 저축하자, 유용하고 가볍게 쓰자. 이게 요한 웨슬리의 경제관이에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할까요? 많이 벌자, 많이 저축하자, 유용하고 가볍게 쓰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버는 데는 정신없이 많이 벌어요. 저축하는데 많이 저축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얼마나 유용하고 가볍게 쓰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고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느냐.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선한 데 부하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나라 모 재벌 회장이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의료진에게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돈 버는 데는 내가 성공했지만은 돈을 돈답게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1년만 연장시켜주면 좀 돈을 가볍게 쓰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제대로 썼느냐? 뭐 돈에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안 드리고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3대 부자가 어려운데 12대 부자를 했던 경주 최부잣집 가문이 뭐냐? 그 집에는 3대가 아니고 12대를 부를 계속 부자로 부를 누렸어요. 거기 보면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거지가 와도 여비를 주고 먹을 걸 줘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사방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사방병리면 경주, 영천, 이 울산 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부자라도 그런 부자 멋있잖아요. 특히 흉년에 양식을 풀어라. 쌓아놨던 것을 흉년에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먹여 살리라 그 말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 벌어서 잘 쓰면요 하나님께서 더 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를만 위해서 산다면 많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많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라도 멋있는 부자인데 지나가는 막 손님도 손잡아가지고 대접하고 고기 구워주고 버터주고 빵 주고 그러면서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면 전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일가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쟁이가 너무 구두쇠 노릇하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면 친구도 결국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견해를 짓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인간이므로 돈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공술의 공수의 인간, 돈 때문에 죄짓지 말고, 돈 때문에 지옥 백성 되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유용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남은 생에 더 멋지고 가볍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